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 5단계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5단계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본 겁니다.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죄 했죠. 세 번째는 십자가 있었죠. 네 번째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 믿음을 통한 구원. 오늘은 이제 구원의 확신과 안전, 이렇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마무리 단계가 될 거예요. 이것을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사용하느냐? 개인 상담하실 때 이런 5단계를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또 관련 구절들을 좀 숙지하신 다음에 약간이라도 메모가 되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마음속에 암기가 되어 있으면 좋죠. 그래서 혹시 뭐 학생들이나 주일학생이나 구원 상담을 하게 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걸 같이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말씀 겸 이렇게 좀 소개를 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의 확신과 안전 마무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까지 전했잖아요. 전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은 이런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이어서 해오게 될 겁니다. 이거 순서가 조금 약간 뒤죽박죽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구원에 대해서 사실 컨셉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드님을 보내셨고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풀어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맞는 여러 구절들이 성경에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반복적인 말씀을 주시고 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중, 같이 읽는 중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아까 이제 두 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 베레전서 2장 24절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보게 될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들려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원 받을 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고 구원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결국 이 세상 신, 마귀,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막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어두란 막혀있는 눈을 이렇게 뜨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빛이 복음이 제대로 딱 비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그 다른 생각들이 있죠. 자기만의 생각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기 위해서도 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때 사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간증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복음을 끌어왔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가 뭐냐면 사실 결신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많이 찾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리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얻게 된 그 의. 그리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래서 이제 구도자나 상담을 하게 될 때 시인할 수 있는 그 입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마음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이렇게 유도해내고 도출해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복음을 설명했고 또 복음을 설명하는 중에 상대방이 반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질문을 해가면서 말씀을 깨닫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뭐 거부감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쌍방으로 소통을 하면서 교제를 하잖아요. 했을 때 이분이 이제 눈빛만 봐도 사실 알아요. 여러분 전도를 나중에 해보다 하시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딱 보일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서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당신은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 그분의 입으로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교제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충분히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이분이 참 믿는 것을 시인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끝날 때 물론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끝날 때 그 믿음을 고백한 그것을 기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한 게 진실되다면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캠프에서도 이렇게 복음 상담하다가 이제 믿는다고 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짧게라도 좋다. 그냥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고백해라 했을 때 그냥 꽤 잘 기도를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믿는 바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나한테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기도 들을 때 이 사람 이분이 정말 진실되게 믿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저희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 먼저 살펴보시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만 아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죠. 지난번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파에 다니고 있는 죄송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냥 좀 슬픈 사실이고 좀 힘겨운 사실이고 부끄러운 사실이기도 하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만 아신다. 사람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구원 받으신 분들 그 말이 맞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6절 말씀도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먼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들아. 스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확증하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죠? 구원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죠. 너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겠죠.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그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는 정말 그 믿음이 하향으로 그 파국으로 치닫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인생에 대한 의미도 없고 살기도 싫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믿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과연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아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을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상당한 혼란과 함께 두려움과 함께 어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의욕이 떨어지고 좀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고 그때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딱 찍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그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서 흔들리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문제는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거는 방금 한 말씀은 이미 믿은 자들, 그렇죠? 믿은 자들이 구원의 확증을 해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이라고 본다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자기가 믿은 사람이 아닌데 믿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일역에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7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는 반대극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인데 믿음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벗어버리고 확증하라는 말씀이 아까 처음 읽은 말씀이라면 지금 이쪽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자신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사는데 결국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불행을 겪게 될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다른 이유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라고 했잖아요. 믿음에 있는가. 그럼 믿음에 있는가를 확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방경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딱 자기를 집어줬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었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건 내가 믿거나 말거나구나.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구나.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구나. 내게 내려져야 될 죄의 심판이 예수님이 그냥 건너간 거구나. 이미 끝난 일이구나. 이거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상관없이 그거는 사실이구나.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때문에 사해졌구나. 단순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천국 앞에 딱 갔어요. 천사가 딱 무섭게 칼을 들고
막아서고 있으면 천국 문 앞에서 제가 딱 들어가려고 해요. 딱 막아서면서 무섭게 막 위협하면서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너 죄 지었잖아. 라고 엄청나게 제가 지은 죄들에서 나열하면서 고소할 때, 그리고 나를 잡아서 지옥의 저 무서운 그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할 때 천사가 그때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그 떨어지는 순간에, 떨어지기 직전에 할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뭔가요?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붙들 수 있는 지푸라기가 뭘까 했을 때,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한쪽 극단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 또 모른다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여기 방금 읽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의 그 믿음을 뭐라고 착각했냐면 자기 행위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세상에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뭐예요? 뭔가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거잖아요. 막 예언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인정도 받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죠. 와, 대단하지 않나요? 기적을 행하고 뭐 그런 것들 경험하고, 막 영적인 것들 경험하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그걸 경험하니까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많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 구원을 증명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얘기했죠. 여러 가지 보이는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의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뒤에 제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구원의 확증을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근거는 결국 제가 처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왜냐? 사람은 변할 수 있거든요.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능력은 충분히 경험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어떤 은사나 재능을 활용해서, 물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은사를 갖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런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요지가 되죠. 사실은 다른 사탄의 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언을 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언해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얼마든지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런 뭐 능력들, 이런 징조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많은 그런 선행들,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업적들,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제 뭐 정당화 내지는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복음 전환 단계에서 이것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혹시나 이제 교파의 친구들 중에서 교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으로 도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네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내고 무슨 뭐 직분, 집사에 뭐 직분이 있고 뭐 권사고 목사고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네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그 기본적이고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받는 믿음은 정말 겨자씨만큼 작아요. 정말 작습니다. 약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 저변에 가장 그 밑바닥에서 그 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정말 진실된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다른 말씀 제가 구절은 생각이 안 나지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내 아들 믿으라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이런 그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그거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 뭔가를 자꾸 추구하고 내 구원 문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막 행위를 갖다 붙이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올바르지 못하거든요.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을 그러면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확신을 할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1장 12절. 저번에 외우셨죠? 지난주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왜 구원에 의심을 했냐면 내가 이걸 믿고 있는 건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정말 믿는 자이고 싶었어요. 물론 믿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주변에 이제 구원받으신 어른들을 보니까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 엄청 크게 깨달으니까 변화도 막 많이 나타나니까 야 구원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생각이 됐죠. 그 복음을 잘 알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저분들처럼 저렇게 죄에 대해서 깨달은 적이 있는가? 이런 마음의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달은 적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 것도 너무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의심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느 분이 보여주시면서 영접하는 것 이전에 11절에 보면은 그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것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했잖아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하면서 예수님을 돌려 치려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믿지 않는 거죠. 그럼 나는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이거든요. 11절이 아니라. 그럼 나는 믿는 자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건지 아는 건지 헷갈려서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마음에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확인하게 돼서 의심이 벗어졌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벗어지고 나는 확실하게 믿는 자구라는 그 정체성 확립이 딱 됐을 때 그때부터 성장이 있더라고요. 말씀도 들어오고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 교회에 모이는 거나 이런 것들 즐거움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학교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기 이상하긴 한데 학교에서 이제 세계사 시간이었는데 세계사 선생님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막 깐다고 하죠. 막 기독교를 막 하나하나 조목조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비방하고 모욕하는 듯한 신성 모독적인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막 왜곡해서 얘기하고 성육신 하신 것, 뭐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하신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너무 왜곡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막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차마 거기서 제가 소심해서 빡! 차고 일어나서 선생님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어. 어떻게 했냐. 소심하게 반항한다고 다른 친구들처럼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 자는 척을 했어요. 반항. 근데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속에서부터 계속 다 들리는 거야. 그 비방하는 말들이. 속에서부터 막 그것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죠? 디펜딩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막 그 성경을 들어서 막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왜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믿는 자가 확신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감사가 되었는데
그런 것이죠. 나는 주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편에 서 있는가 했을 때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말씀이다. 내가 구원받을 때 봤던 그 말씀 붙잡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 상담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쥐게 하는, 가지게 하는 그 깨달은 말씀을 그 붙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고 감정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자체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의 약속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시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고 또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은 이렇게 메모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간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가장 큰 거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이 있는가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침대 상담 기준이 높은 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약간 비밀 영업 비밀인데 침대 상담하시는 분들이 뭘 보여줄 줄 아세요? 대답을 잘하느냐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읽는 거 갖고 와서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간증 들어보자 하잖아요. 이분이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게 확실한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확신이 없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심리를 주게 되면 나중에 그분에게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번복하기가 부끄럽잖아. 사실은 저 아닌데요 하면서 극적극적 다시 침례해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취조하거나 이렇게 재보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좀 사람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부담스러우셨죠? 잘 통과하셔서 이제 이렇게 침례 받으신 분들 많은데 자연스럽게 교제하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나 학생들이나 안내를 해드릴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좀 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원의 이제 안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면은 보세요. 구원의 안전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한번 받은 구원은 무효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선물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위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차차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얼마나 이루는 삶을 사냐에 따라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0장 요한복음 10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들을 누구 손에서요?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예수님 손을 놓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심지어 예수님을 손을 놓더라도 예수님이 내 손을 꽉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강력한 약속이고 선언이고 그리고 예수님 손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손도 두 분이 같이 붙잡고 있으니까 누가 뺏어가겠어요. 로마서 자주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나 그렇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은 경우는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 주실 때 조건적으로 자 선물 주니까 너 똑바로 사 내가 보고 너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선물을 주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했냐? 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했냐? 왜 예수님이 그런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필요했느냐? 결국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누가 바꿉니까? 어떻게 바꿔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무릎을 꿇잖아요. 그 어리석어 보이고 그 볼품없는 그 남루한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십니다. 은혜로 우리 마음을 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구원 문제만큼은 너무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누구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구원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그 사실이 있죠. 6월절 어린 양 그런 비유 많이 들으셨죠? 들으셨나요? 그 6월절 날 양을 잡잖아요. 그리고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 문틀에다 바르는 거예요. 문틀에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딱 그 앞을 지나가죠. 그렇죠? 지나갈 때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집 안에 집의 문에 피가 발려 있으면 그 피를 딱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 넘을 월 해서 유월절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재앙이었죠. 10번째 재앙. 그 재앙은 다른 재앙과 달리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도 통과하고 고센 땅인 이스라엘 사람도 동일하게 통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선별적으로 이집트만 심판하러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 죽음의 사자가 그 땅 전역을 다 덮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한 가지 방책을 마련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양의 피예요. 피. 양의 피. 양의 피가 발라져 있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아무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을 테고, 내가 피를 발랐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피를 발랐는데 과연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넘어갈까? 장자가 죽으면 어떡하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죠. 둘 중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 둘 다죠. 왜요? 피를 발랐으니까. 피를 발랐고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갔으니까. 됐죠?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을 줄 확신해. 나는 하나님 우리 편이야. 지금까지 본 그 이적들을 봐. 나는 하나님 확실하게 믿어. 누가 뭐래도 나는 베드로처럼. 그러면서 피를 안 발랐어. 잠깐, 하나님 알죠? 나 하나님 믿는 거 알죠? 하면서 그 죽음에서 통과할 그 밤에 어떻게 했냐면 문을 열고 나갔어. 심지어. 아니, 이렇게 얘기합시다. 피를 발랐어. 발랐는데 문을 열고 나갔어. 다른 데 볼일 보러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게 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이 아니고 또 행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문에 피를 바르지 않아도 내가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이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피를 바르지 않았어도, 심지어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했잖아요. 피 있는 집에 들어가 있으면 사는 거란 말이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전혀 행위가 아니라 피 자체에 있다는, 포커스는 피에 있는 거예요. 피를 볼 때 그냥 넘어갈게.
상태와 관계없이 아까 방경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내가 믿건 말건 팩트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맞나요? 예수님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뭘 봅니까? 예수님이 보혈을 보잖아요. 보혈을. 그 흘려진 피. 근데 이 피가 이미 어떻게 돼요? 이미 흘려졌다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죽음으로 죽었어요. 예를 들어 뭐 교수형이나 그럴 수 있죠. 교수형을 죽었으면 숨이 꼴깍 넘어가면 우리가 죽었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죽으셨다고 해서 묻혔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이게 죽은 거 아니야. 약간 뭐 잠을 잔 거 약간 기절한 정도 있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착각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흘려진 거라고요. 그래서 그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피를 줄줄줄 다 쏟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이미 다 쏟아진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실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팩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팩트가. 내가 그걸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팩트 자체라는 겁니다.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그 정도까지 쉽게 만들어 놓으시다고. 막 어렵게 믿는 것 자체도 막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어떻게 피를 어떻게 내가 발라야 되는데 내가 바를 힘도 없고 막 양을 어떻게 잡을 힘도 없고 막 그거 역시까지 믿는 행위까지도 막 그 뭔가 해야 되는 인간의 힘으로 내가 뭔가 믿기 위해서 막 뭔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역시 너무 큰 허들이거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말씀 아시죠? 백성들이 불평해서 광야길에서 그래서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안 되겠다 해갖고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그 불뱀은 물렸어요. 물려갖고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제 백성들이 참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할게. 가서 놋뱀을 만들어라 해서 놋뱀을 매달아서 장대 위에 달았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요. 쳐다보면 산다고요. 그러면 백성들 중에서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뱀에 물렸어도 뭐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이 광역에서 물도 없고 그래서 막 그 불평 짜증하면서도 이 뱀에 물려갖고 죽어가게 생겼네 하면서 막 마음이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그래도 모세가 이거 바라보면 산대 한번 바라봐 하고 막 친구들이 옆에서 부축해서 막 그 앞에까지 갑니다. 그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사실 그 건물도 없었을 테니까 텐트에서 조금만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또는 텐트 문만 걷어도 보일 거 아니에요. 다 볼 수 있게 높이 달았으니까. 어디서나 그 자리에 있는 곳에서 눈만 돌려서 바라보기만 하면은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네, 거기서 포인트는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보면 살 수 있게. 그 마음에 믿음이 있든 의심이 있든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변치 않는 약속. 불평을 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툭 쳐다봐요.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뭐 여기 좋은 약재가 있으니까 이거 바르면 낫겠지 하고 계속 그것만 바르고 있는 거야. 무슨 그걸 본다고 살아 하면서 이렇게 안 믿고 안 받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핵심은 그렇습니다. 보면 산다. 그렇게까지 쉽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더 쉬운 예.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담할 때 도움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그 메모해 놓으시고 십자가 강도.
십자가 강도 원킬입니다. 십자가 강도 이야기는 아시죠? 좌우에 있었어요. 밀란과 살인, 얼마나 잔인한 삶을 살았습니까? 살인자래요. 밀란이래요. 밀란 반역자거든요. 반역자는 로마법에 따라 바로 사형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좌우에 강도가 있었죠?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 강도는 끝까지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 한 강도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이분은 그냥 죽을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또 들은 풍월이 있어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은 진짜 뭔가 달라 보여요. 뭔가 죄가 없으신 것 같고 선하신 분 같고 막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을 자기 못 박는 사람에서 기도하시고 너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죽으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심판을 받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등등에 내가 이렇게 죽어도 되나? 이 사람이 낙원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낙원에 대해 언급을 안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뭔가 그렇죠. 당신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뭔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맞습니까? 당신의 나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그 지푸라기 붙잡는 심정으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죠. 그 십자가 강도가 그날 밤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평생에 무슨 선행이나 뭐 한 가지 제대로 한 가지라도 천국에 갈 만한 일을 한 것이 있었을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리고 더 이상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극악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가 돼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던 그 근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당시의 나를 기억하소서. 그 믿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그 주님을 붙잡는 그 마음,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해야지 내 믿음이, 강한 믿음도 약한 믿음이죠. 구원받는 데서는 강한 믿음도 없고 약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니까, 구원 성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도 필요하고 하지만, 구원받는 것은 태어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행위가 되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빠른 속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아까 언약의 피를 의지해라. 그래서 우리가 맨날 확인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올 때마다 저 피를 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약속하셨지 결코 변함없는 거지, 저 피가 왜 흘려졌지? 내 죄 때문에 흘려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는 안전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상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치심, 성령으로 인을 치셨대, 도장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 같은 거 보면은 말 자기 거라고 할 때 불로 치게 하고 인도를 지지잖아요. 지지면 살 타면서 거기다가 주인의 그 명함이 새겨지잖아요. 그럼 이거 딱 보면서 이거는 저 사람 거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지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이건 내 소유야, 내 거야, 영원히 아무도 내 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안전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령이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임하소서 이런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 성경적이 않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주하십니다. indwelling. 그리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확실한 것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쉬운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문제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그렇느냐? 이거는 죄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어 하겠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니까 잘 새겨드리죠. 메모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여러분들 죄 보세요. 죄. 왜 사람들이 오해하냐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나 계속 또 죄를 짓거든요. 심지어 그 죄가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보다 더 심해. 여전히 죄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 큐티 막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뭐 기분 좋게 하루를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막 속에서 죄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이 떠올랐죠. 너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죽었다고 여기래요. 죽었다고 여기는 거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이 있죠. 그 죄의 소욕과 관계없이 죄의 소욕에 반대로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야. 이건 죄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그러나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왜 내게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 나는 죄를 짓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죄에 대해 죽었구나. 상관없어. 그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과 달리 반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기심이 일어나죠? 나는 시기 질투 일어나죠?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일어나죠? 그거 그냥 내 속에 아직 죄가 있구나.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러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라고 여기고 거기에 반대대로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나에게 불평의 말, 상대방을 거역하는 말, 상대방과 말대꾸하고 그런 말 있죠. 다툼이 말들을 하기보다 반대로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여기면서 산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 위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걸 구원의 문제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해 드립니다. 보세요. 지난번에도 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We have been saved from the penalty of sin. penalty of sin. P죠. penalty of sin. 끝났죠? 현재 완료? 맞나요? have been saved.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페널티 오브 신이에요. 죄가 그래서 사법적인 효력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두 번째, we are being saved. 지금 구원 받고 있고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무엇으로부터? From the power of sin. 여기서 파워라는 것은 영향력이라고 합시다. 영향력. 죄가 남아 있어요. 육신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flesh라고 해요. flesh. NIV에는 이것을 sinful nature라고 합니다. 죄성. 죄성이 육신에 있어서 몸과 똑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flesh, sinful nature 같은 뜻이에요. 죄성, 죄의 DNA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런 죄의 마음들, 정욕들 다 있어요. 자랑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놀라지 마시라고요. 있구나 인정하시라고요. 그러나 나는 I died to sin.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침례받는 것의 의미잖아요. 죽었다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로 여기래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여길 뿐만 아니라 의의 종으로 네 자신을 드리래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그렇게 머리로 그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여기고 의지적으로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래요. 내 마음속에 좋은 말이 안 나오고 싶어도 좋은 말 싹 닫고 좋은 말, 친절한 말, 사랑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성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부모가 낳아주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낳아서 내가 태어난 거죠. 그러나 자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말도 배우고 예의도 배우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배우고 참 한 온전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구실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처신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죠. 성화의 과정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we are being saved from the power of sin. 죄가 더 이상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부터 계속 내가 그것을 밀쳐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we will be saved from the presence of sin. presence,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부활하니까. 내 몸에 있는 죄의 몸을 내가 벗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안 짓죠. 죽으면 이 몸뚱아리 다 흙에 묻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때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완전한 몸, 죄를 짓지 않는 몸, 죄성이 없는 몸. 그때는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도 하늘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도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거룩을 연습할 때. 거룩을 연습할 때 우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가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전갈들이 많죠. 그 어떤 선교사님이 가서 보는데 애들이 전갈을 갖고 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뭐 기겁을 했죠. 위험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갈이 독이 빠진 전갈이에요. 독이 빠진 전갈.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힘이 없어요. 죄가 힘이 없어요. 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여기고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설명이 됐으면은 처음 단계를 우리가 아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 문제, 칭의 문제인 거고 구원을 받아야 지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화의 문제인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문제라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할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한 영광을 덧입습니다. 영화 이런 표현이 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 법적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될 게 없지만 부모 자식 간에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항상 자백하면서 쉽게 다루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일어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막 자책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구나 라고 여기는 그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 돼요. 실패하면 또 너무 일어나고.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문제 삼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에 나가게 될 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 그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중에라도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 있잖아요. 뭐 죄에 대한 자세, 자백하고 버려야 된다 했고 침례의 의미 아시겠죠? 여러분 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죽었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게 침례의 의미였고 또 만찬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속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격려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정리를 하면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일러주면서 그러나 너희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다.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니까.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쉽게 허락하시고 저는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지만 어려웠나요? 네, 이렇게 쉽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다 그런 구원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의 양심이 찔림을 받고 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고마우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이런 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